오늘 우리가 선택한 설교 말씀의 설교 본문인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은 기원전 6세기경 벌어졌던 고대 이스라엘의 특별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이야기라서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10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깊은 울림으로 좀 뜨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사야는 잠잠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이 느껴지는 순간인데요. 그 누군가 그 어떤 방해에도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보통 굴곡이 없는 밋밋하게 잠잠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굳이 불의한 일이라도 거기에 관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 그렇죠. 잠잠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는 심정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주어졌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늘의 위치를 잘 보고 별의 위치를 잘 보는 천문학자가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는 저 혜성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침묵할 수 있습니까? 침묵하지 못하죠. 어떤 대형 건설 공사장 책임자가 설계 도면대로 수용되지 않는 현장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경험했다고 합시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특별한 신앙을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허공을 향해서라도 나는 살아있다, 나는 경험했다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오늘 이사야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절박한 심정에 공감하려면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로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당시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대격변기였습니다. 기원전 720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스리아에게 멸망을 한 이후였고요. 기원전 587년에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오던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진 뒤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주민들이 50년 만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수많은 고초와 여건을 그 불행을 경험했던 그들이 50년 만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자라왔던 그 고향 땅에 돌아오니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갑니다. 이제 성전도 다시 짓고 이제 땅도 개간하고 사람이 모여서 먹고 살 만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각오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우리 예루살렘을 우리의 성전을 폐허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그 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됐을 것입니다. 몇몇 개혁과 민족 재건의 시도가 있었고 부분적이나마 성과도 있었으니 생각할 만큼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제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패배의식이 떨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반짝 희망의 불꽃이 일기는 했지만 이렇게 그 불꽃과 열정이 사그러드는 이 시기에 이사야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는 잠잠할 수 없다고, 나는 여러분과 같이 패배의식에 떨어져서 잠잠할 수가 없다고, 나는 이 패배주의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외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외치지 않을 만큼 잠잠지 못할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1절에서는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따르면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의 공의를 볼 것이며 여러 왕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새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3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 손에 들린 왕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은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또한 아시리아에 의해서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의 헵시바, 너는 나의 사랑하는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의미의 뷸라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전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무언가가 만져지고 무언가가 숫자로 지명이 되어지는 것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이 정말 명확하게 들려지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어딘가 관념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시는 수위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만약에 정치가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했다면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읍시다.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되어야 합니다. 공장도 많이 세우고 수출도 늘리고 무기 수입과 무기 수출에도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연봉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는 곧 주변 모든 나라를 압도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이 여러분 잘 들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연봉이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공장도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예루살렘 그 백성에게
귀를 솔깃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으로 바꿔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존경받게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 여러분 들려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들려집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주민이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먹을거리도 늘 부족하고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야 되기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도 윤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우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만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긴 하지만 그 목사님의 그 기도 속에 그 교우들이 잘 못 살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삶에도 평강이, 그들의 삶에도 윤택이 흐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사는 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성도들이, 기독교의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지켜졌던 성도들이 밖에 나와서 어떠한 행동들, 어떠한 구차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결국엔 전도의 길을 막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못 살고 구실구실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거에도 그런 생각이, 나도 예수 믿으면 가난해질 것 같다,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구질구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대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은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내가 좋은 연봉을 받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지고 그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향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 우리 함께 나갑시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예루살렘 주민들이 얼마 전까지 바벨론의 포로였다는 사실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포로라고 해서 포로 수용소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와서 소수민족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1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던 야곱 후손들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 중에 나름 똑똑한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나름 일가를 이루고 살았어요. 다니엘처럼 왕궁에서 대접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던 바벨론 제국을 50년 동안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장면도 직접 봤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6.25로 인해서 폐허가 된 이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던 교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바라본 처지와 아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는 제국과 제국이 부딪히는 국제질서 가운데 예루살렘의 힘으로 그들과 경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설령 제국과 경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궁극적인 평화를,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못 보았다면 선지자로서의 어떤 자질이 부족했을 것이죠.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제국의 그 모든 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국제질서 가운데서 예루살렘도 힘을 키워 국제 경쟁에 뛰어들자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이죠. 이사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자고 그렇게 이사야는 외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냥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의 기대대로 사는 것 부모가 기뻐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있다고 합시다. 스승이 기뻐하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제자일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현대인에게 매우 거슬리는 단어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오늘 비유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게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우선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묻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들으려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라서 어쩔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열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족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출한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짚은 내용인데 다시 정리하면 1절에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 2절에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영광과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구원까지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정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는 구원이나 영광이라고 바꿔서 불러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정의로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
더 나아가서 정의로운 예루살렘이 되어야만 생존이 보장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볼 때 정의로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야말로 예루살렘이 세상에 빛나는 도시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2500년 전 이사야 시대로부터 떨어진 오늘의 21세기 바벨론 시대보다 더 정의롭다고 자신있게 말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위기이지만 대한민국도 전방위적으로 위기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엇 하나 안정감 없이 긴장 상태이고 경쟁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았던 어떠한 체제 늘 변화해도 예측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예측까지 가능하지 않은 정말 돌발적인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조심스럽지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미국과 또 주변 국가들이 같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만 종전선언도 가능하고 대북제재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이 정말 참 정의일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나라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핵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무기화된 것뿐만이 아니라 핵발전소도 문제죠. 핵 폐기물에 얽힌 여러 가지 문제는 접어두고 핵발전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핵무기를 사실은 머리에 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에너지원에서 가장 편하게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온 세계가 망할 수 있는, 지구가 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중국이나 프랑스는 몰라도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다가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전쟁의 위험에 노출된 나라에서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유사시의 미사일이 핵발전소에 떨어지면 핵무기는 폭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가 삼척지역에 산불 나면서 발전소의 그 위기들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대책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봤어요. 핵 발전소가 없다고 한다면, 당장 굶어 죽는다면 아무리 위험해도 핵발전소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시간을 벌어가면서 대체 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나라를 더 건강하게 물려줘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는 나라가 정의로우려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도 폐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줄여나가야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옳다는 뜻도 아니고 그냥 관심 없이 버려두자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기에 이사야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정의로워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는 순간이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 힘인데, 국가의 힘인데 그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간이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포기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불의하며 일방적이었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들의 힘이 얼마나 파멸적인지를 보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노래하는 시편 137편에서 이사야를 보면 137편 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이 정의로워지는 세상을 희망한다면 당연히 바벨론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길을 상징하고 있는 바벨론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자기에 관한 걱정과 욕망에 묶여 삽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염려로 가득한 삶이죠. 오늘 대한민국이 가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죠. 절절한 사연이 언론에 매일 도배되다시피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공정도 참된 정의라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주장에 가깝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잘 보기 싫어합니다. 여당도 여당도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목소리도 참 유치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서서히 국민에게 그렇게 그들의 행위 자체가, 그들의 어떤 보도 자체가 그렇게 스트레스로 바뀐다고 한다면 그들은 신뢰를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가정을 마음 깊은 곳에 두는 청년이라면 세상살이가 아무리 고달파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가는 길이 정의롭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얄팍한 재주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더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기뻐하는 자로 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사야의 외침에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간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에서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의 유일한 주관자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한 분이었다는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는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